이 시는 우리가 볼 때 할렐루야 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작이나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난다. 할렐루야 시죠. 이건 찬양 시입니다. 자, 이 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물론 시편에서도 가장 짧은 시지만 39권, 27권, 66권을 통해서도 가장 짧은 장이 오늘 117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두 절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은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내용을 또 담고 있는 것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 시는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근데 이 1절의 말씀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말씀인가요? 오늘 이 시의 저작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쪼그라들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겨우 힘들게 세운 그런 상황. 그리고 누가 유다 민족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이제 포로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연약한 민족이에요. 특히나 그들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했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배포는 너무나 커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니,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니, 얼마나 많은 인구와 종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 이거 될 소리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맞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기도 중에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신약의 시대의 모든 열방과 민족,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 보았어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그는 이미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느 나라, 지금 세계의 나라 국가의 수가 한 170개에서 190개 된다 그러죠. 그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이 다, 물론 그 안에 또 여러 종족들이 나눠져 있어요. 한 나라에도 수백 개의 종족이 있어요. 또 언어가 또 여러 개인 나라들, 한 나라의 여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미 시인은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이미 보고 있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마 거의 몇십 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지금도 이렇게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그들에게 성서를 보급하고, 심지어 저 어디 아프리카 밀림지대나 저 어디 남미나 이쪽에 보면 그저 그 종족이 숫자가 300명, 400명을 넘지 않아. 근데 그들의 언어가 달라. 그래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려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 이제 그 일까지 하고. 근데 그것을 이미 보았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온 백성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이미 시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라고 해서 편협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은 매우 편협하고 자기들만 알고 남들은 무시하고 그러는데 요나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이방인에 니느웨까지도 전달되기를. 이게 하나님이 가신 넓은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넓은 뜻을 모르고 편협한 유대주의에 빠져서 우리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성민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구원받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우리의 난로의 불쏘시기에 불과하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왜 여호수아에도 보면 라합이라는 그 여리고의 창기,
몸을 파는 그런 창기,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결국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할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성경은 이미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모압의 그런 그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 정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또 새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가 또 다윗 왕의 조상이 된 이런 일들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편협한 사고가 폐쇄적이 되고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라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결국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넓고 원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복음의 세계화를 그분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적인 이 찬양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것이 2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2절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속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뭐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 이 절에서 나온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잘 나타내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원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어요. 내가 너무 우정이 있고 너무 친구를 사랑해. 그럼 친구를 위해 대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나는 뭐 죽어도 가족이 없지만 너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 내가 대신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가 나한테 해준 것이 얼마나. 그 친구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원수를. 저 사람이 내 자식을 둘이나 죽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가서 대신 죽겠다고.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가야 돼. 1,00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내 자식 둘을 유괴해가지고 사장가에 갖다 팔아먹은 놈이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 1,000만 원을 꿔가지고 가서 그 사람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겠어요? 그 불가능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정말 크고 위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바로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진리 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하심이 진실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의 믿음은 전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저산에 있는 남산에 있는 바위는 변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 지진이 나고 그러면 자리가 좀 옮겨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녹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나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자꾸 잘못해가지고 성경을 나누고 뭐 이것은 뭐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은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요.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 놓고 1년 후에 보면은 따로 살아. 싸웠대.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대. 이제 말도 안 섞을 거래. 그 인간의 사랑, 인간의 진실함은 믿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그 많은 공약들 다 공허한 약속인 줄 알면 돼. 그럼 실망할 일이 없지. 다 그 사람이지 뭐 그들은 특별합니까? 그들도 인간이니까 뭐 욕도 하고 또 잘못된 것도 하고 가족이 또 잘못도 저지르고 뭐 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지 그분들이 무슨 그 공약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니까 나와서 대표 선수가 되려는 것뿐이지. 오히려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바로 대선 후보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고 위정자들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진실하시다. 바로 이 속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란 말은 성실이란 말과도 같고 진리라는 말과도 동일한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아주 예수한테 질렸어요. 그 질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은 의지했다가 낭패를 볼 것입니다. 세상 명예를 쫓다가는 추락할 것입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다가는 언젠가 보기 좋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를 의지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봐서 그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은 이렇게 짧은 시지만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놀라운 복음의 편만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요즘은 우리가 이제 열방대학 하와이 코나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다양한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또 뭐 영어로 뭐 하여튼 이렇게 그 색깔도 뭐 다양하잖아요. 인류의 색깔이.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 그런데 이제 코나에 그 열방대에 가면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더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한 일인가.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재물이 없고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세상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크고 위대한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영원한 진실하신 그 변함이 없는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끝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날마다 찬양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